338장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골뱅에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가해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골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리를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일 만날 때일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405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한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분속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구약성경 20쪽 구약성경 20쪽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꽤 길어요. 길어도 우리가 성경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제목은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 부지 중에라도, 저를 따라하십니다.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 이제 그 얘기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노년에 자식을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피식하고 웃었어요, 속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감찰하셨잖아요. 마음을 다 아시고는 그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 이삭. 이삭이 뜻이 뭐라고요? 웃음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이삭. 자, 그래서 그 얘기는 생략하고 지난주에 충분히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김순자 집사님 딱 맞춰 오셨어요.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3절 중에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 섬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여기 본문에 보면 1절 3절 말씀 중에 보면 날이 뜨거울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날 덥죠? 네, 덥네. 그냥 더불어. 엄청나게 더우네요. 더우니까 사람이 기진맥진해요, 안 해요? 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도 우리보다 더 덥죠. 여기는 이스라엘 근처니까, 가나안 지경이니까 얼마나 더웠겠어요. 사막이잖아요, 사막. 제가 사막을 가봤잖아요. 성지순례 때 여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냥 세상에 한낮 온도가 몇 도? 40도가 훌쩍 넘어가요. 40도가. 그래서 버스 안에 있는 게 제일로 시원해. 버스 안에는 에어컨 나오니까. 근데 에어컨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어디로 들어가는 것 같냐? 여러분 불가마 가보셨어요? 불가마 들어가는 것 같아. 밖에 나가는데 불가마 들어가는 것 같아. 이 사막 지역, 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더운 지역이에요. 정오 한낮에는 그렇게 40도까지 올라가요. 40도 이상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 날이 뜨거울 때 아브라함도 장막 그늘에서 쉬고 있었던 거예요.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가장 더운 때 아브라함도 장막문 그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정오에 쉴 때, 밥 먹고 쉴 때 어떻게 쉬어요? 꾸벅꾸벅 10권 정도 몰려오고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있었겠죠? 졸다가 깨다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맞은편에서 사람 셋이 오는 것을 처음엔 몰랐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딱 보니까 앞에 사람 셋이 다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의 문화가 잘 모르는 객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당시의 문화가 사람들을 잘 극진히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눈을 들어 본즉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고, 눈을 들어 보니까 가까이에 나그네가 와 있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아이고 내가 결례를 했네 하면서 급히 나아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미안한 마음에 이렇게 영접하는 그 장면을 오늘 1절에서 3절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히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어요. 고대 근동에는요, 이런 손님을 맞이하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몸을 땅에 굽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몸을 땅에 굽히기까지 했대요. 이게 전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땅에 몸을 굽힐 필요까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아브라함은요 땅에 몸을 굽혀서 그렇게 극진히 그 세 명의 사람을 이렇게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좀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배울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좀 교훈이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당시 문화가 그러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 더 앞서서 더 겸손하게 극진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객들을 맞이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태도를 볼 수 있어요. 이웃을 대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실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이웃을 맞이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평소에 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죠. 평소에 이러한 모습이 삶에 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사람이 오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이웃을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가지 여기서 배워야 할 점은 뭐냐면, 이미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방인, 이 당시에는 이방인인, 또 잘 모르는 이런 어떤 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다하여서 우리 극진히 대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객이라도 우리 이웃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웃을 판단하는 일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내 이웃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렇게 내 스스로 선을 쫙 그어놓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내가 나누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브라함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잘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부터 잘하려고 그래요. 작게는 우리 집에 오는 택배 아저씨들한테도 공손하게 대하고, 그죠? 뭐 이렇게 물건을 배달하시는 분, 우체국 이렇게 배달하시는 분들의 가까운 이웃이잖아요. 우리 가정을 방문하시는 그분들에게도 친절을 베풀고, 또 간혹가다 너무 더운 날에는 뭐 해요? 이렇게 물도 한 잔 떠드리고,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나가는 우리 이장님을 딱 보면, 또 우리 아는 사람 보면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게 이렇게 인사 나눠주고 인사하고,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아브라함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먼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지나치게 이웃에 대해서 거만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지위나 계급의 여하에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춰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저를 따라하십니다. 겸손하게. 그렇죠? 겸손하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 베풀었어, 내가 이거 했어, 내가 했거든,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내가 상석에 앉기보다는 다른 이들을 세워주는 상석에 앉히고, 우리는 말미로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먼저 선을 베풀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게 된다.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대접할 때에 후히 대접했어요. 뭐 송아지를 잡고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서 그 세 명의 사람에게 극진히 대접했어요. 물론 일각에서는 어떤 해석자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다. 천사와 하나님인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오늘 나오지는 않지만 창세기 이외에도 이 성경의 곳곳에 보면 객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나와요. 그걸 종합해 보면 천사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대접할 때 후히 대접을 하더라. 우리가 이런 어떤 이웃에 대해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이 맺혀질 수 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인색함보다는 겸손하게 자신을 먼저 낮추고 계산하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제목을 부지 중에라도 우리는 이웃을 극진히 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부지 중에라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 섬깁시다.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도가 다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도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굳이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계세요. 아유, 저 우리 최순희 집사님, 저 우리 서면중앙교회 집사님만요. 아유, 그냥 날마다 그냥 인격이 그냥 너무나도 좋으시고 만날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 김순자 집사님, 아이고 막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서면중앙교회 성도들은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삶, 저도 마찬가지죠. 아유, 목사가 그냥 인색하고 그냥 목사가 뭐 베풀 줄도 모르고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안 되죠. 하나라도 더 베풀고 나누고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로 저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부족한 정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뭐냐면, 저를 따라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까지 따라하십니다. 시작. 중보기도.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중보적 기도가 맞을 것 같아요. 중보기도. 여러분, 사라의 출산 예고를 듣고 하나님을 포함한 세 사람은 이제는 소돔으로 향하였어요. 왜냐하면 소돔에 볼 일이 있으셔서 두 천사를 먼저 이 소돔 땅에 보내셔요. 그 곳으로 향하는 그런 자리로 갈 때에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갑니다. 그러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세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십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살피러 떠났다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이런 상황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2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혹시 의인이 있다라면, 섞여 있다면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를 하잖아요. 내가 그 땅에 50인이 의인이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50인의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또 아브라함이 그러면 45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반복해서 그러면 4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아니 30명이 있으면요, 2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6번이나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해요. 여러분,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글을 써놓은 것 같지만 여기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이 대화를 주고받으신 거예요. 주고받으셨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굳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하나님,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거기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할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살자고 간청합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청하여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제가 우리 서면중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고 타인을 위한 그 간구를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그의 믿음과 의로 여겨주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입니다. 대화. 하나님과 마주 서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6번이나 아브라함은요, 타인을 위해서 저 땅에 단 10명이라도 인이 있다면 하나님 어쩌시렵니까? 구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러한 중보적 행위를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고요, 적극적인 삶의 변화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말로만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적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사랑을 토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으셔서 그냥 심심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러 가시는 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앞에 나오지만 그들의 기도 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러분 어떤 땅입니까? 온갖 악으로 물들어 있는 땅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떻게 됐어요? 소돔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흉악하냐면 롯이 누굽니까? 롯이 남자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상관을 한다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더러운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오지 않을 거면 네 딸들을 대신 줄 테니까 밤새도록 욕보이게 하고 돌아가라. 이런 도시였어요. 이런 도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없고 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부르짖음이 심하여 약자들,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호소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시려도 의인이 혹시라도 남아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나오지 않아도 집에 있는 어떤 장소에라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먹고 사는 거예요. 저도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기도가 저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늙었으니까 이제 나이 들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아무것도 할 게 없으세요? 중보기도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담대하게. 그러면 이 땅에서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들은요, 어느 때라도 반드시 응답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령 하늘나라 먼저 올라가도 이 땅에서 간구한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셉 이야기 아직 안 나갔나요? 요셉 이야기 아직 안 나갔죠? 요셉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들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내가 죽거들랑 여기 이 땅에 애굽 땅에 나를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묻어달라. 이게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430년 만에 이루어져요. 요셉이 이 땅에 없은 하늘나라로 간 다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의 씨를 뿌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갔더라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이 땅에 남겨져 있어요? 안 남겨져 있어요?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때 반드시 결실한다 안 한다? 결실한다 안 한다? 결실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더라도 여러분 중보기도를 하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어요.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중보기도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 이 두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365장 찬송할게요. 365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데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오늘 주어진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겸비되고 훈련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이웃을 습관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또 삶의 자세가 갖춰질 수 있는 사람, 또 겸손하게 먼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적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을 실천하는 기도, 중보적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시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손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그 주님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지역 공동체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그런 중보적 기도가 우리의 삶에 이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속에 우리 서면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또 신앙의 아버지 그런 신앙의 경주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뒤처지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부지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과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습관처럼 우리 이웃을 아버지 선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겸손한 삶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서면 중앙교회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런 아버지 사랑이 실천된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중보적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 그런 마음이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면중앙교회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 무더운 여름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과 육이 낙오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기치를 세워서 아버지 주님 주시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과 영육간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여겨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웃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 사랑의 마음들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서면중앙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서면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